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안녕하세요. 방구석 묵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로 일어서기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21장을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0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마치 그 요한복음이 20장 31절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21장이 없어도 사실 요한복음이 끝이 났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구절들이 두 구절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0장 30절과 31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딱 끝이 나요. 두 구절로 이 책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1장의 한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에필로그입니다. 그럼 드라마나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마치 그 어떤 종결을 그 어떤 아주 사소한 에피소드로 장면이 딱 끝나고 다시 시작됨으로써 뭔가 이야기를 하나 더 메시지를 던지려고 할 때가 있죠. 보면은 뭐 제가 보니까 가끔 극장에서 이렇게 영화가 끝났는데 안 가고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는 거지? 라는 이렇게 보면은 한참 뭐가 이렇게 막 올라간 다음에 뭐가 나와요? 또 어떤 한 장면이 또 나와요. 근데 그 장면들이 굉장히 그 다음 편을 예고하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정리해주고 다음 편을 이렇게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필로그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2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 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다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20장과 연결이 되는 어떠한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다. 왜냐면 그 후에라는 그런 어떤 그죠? 접속사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후에라는 말을 우리가 면밀히 좀 묵상을 해보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 후에 제자들에게와 또 도마가 그때는 빠졌죠. 그래서 도마가 있을 때 또 제자들 중에 찾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었던 그 후에라고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부활이 있었던 그 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왜 지금 살펴봐야 되냐? 부활절을 경험한 이유가 저가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이 박구성 묵상 세 번째 이야기에서 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죠? 그 후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뭐 오늘 읽었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2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했고 혹은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20장에서 그 전에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그 전에 그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도마는 막 뭐 그 손자국 내가 넣어볼 거야. 안 그러면 못 믿어.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또 친히 나타나셔서 손 이렇게 넣어보라고 하고요. 그렇죠? 뭐 베드로도 막 하나님 예수님 막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필두로 뭐를 하냐? 3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 부활의 경이로움을 제가 이 지난 시간 다루었는데 그렇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그들의 삶이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그리고 그냥 일상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던 삶은 언제였습니까? 끊었었어요. 언제 끊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을 배와 물고기와 그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안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는 물고기를 안 잡았어요. 우리처럼 뭐 공부하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만 3년을 내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함께 다니고 자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3년 전쯤에 끊었던 그 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땠죠?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너를 선택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을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다시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퇴보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부활을 경험했고 그들의 삶에 엄청나게 놀라운 경이로운 어떤 순간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언제로 다시 돌아갔어요? 네, 그 물고기를 잡던 그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삶, 그 전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한 퇴보가 일어나는 거죠. 퇴보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어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도 있지만 장소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해요? 1절에 보면은 디베랴 호수다라고 했던 거죠. 이 장소적인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디베랴 호수냐? 이 디베랴 호수는 디베랴 황제가 자신의 그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호수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어업을 하던 장소, 자신의 삶이 터전이 있는 그 장소.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원래 장소는 어디였어야 할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어떤 장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해서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진, 완전히 영적인 진보가 일어난 어떤 장소여야 할 것 같은데, 다시 자신의 삶의 어떤 문제들과 어떤 생계 유지 수단이 존재하는 그 장소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전의 삶으로, 그것도 예수님을 부활도 전혀 모르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그때로 어떻게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너무 아이러니한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연약함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오랜 신학 공부를 하고요, 오랜 순간 동안 그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인생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쳐오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의 모습인가? 저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뭐 권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동안에 뭐 교사를 몇 년 하고, 어떤 신앙생활들을 해왔고,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신문지상에 보면, 인터넷 뉴스상에 보면 어떤 정말 교회의 중직자가 또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들이 어떠한 뉴스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요. 정말 하여튼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하지만 무엇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볼 필요 없이 이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과 많은 시간들을 그들이 보냈겠습니까? 제가 그 성경 공부를 그 학생들이나 뭐 청년들 이렇게 모아서 하면은 약 얼마나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길게는 뭐 10주에서 20주 정도를 토요일이나 주일날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해봤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를 한다고 치고 10주를 모이면 20시간이고
20시간보다 더 이제 한 2배 정도로 모인다, 20주 정도를 모인다 해도 40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40시간을 가지고도 어떠냐 하면은 뭐 어떤 책 하나 끝내기가 힘들어요. 뭐 사도행전을 하면 사도행전, 요한복음을 하면 요한복음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데 하나도 끝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다니고 그 이적을 보고 말씀을 보고 듣고 보고 만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그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입니까? 심지어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영적인 퇴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실망스러운 모습들 많이 보여주더라. 뭐 유명한 목사가, 내가 아는 권사가, 내가 아는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게 행동을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는 실망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저는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냐면,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선하지 않다. 인간은 언제라도 영적인 퇴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멀리하면, 하나님 말씀과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면 우리는 언제라도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다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는 그곳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저는 이 질문이 너희가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 생명이 너희에게 있느냐 하는 질문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우리의 방법대로, 자신들이 잘 아는 방법대로 고기를 낚으려고 하고 삶의 어떤 경제 수단을 찾아 나서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성공할지를 막 재보고 평가해보고 계산해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없으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 짧은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좀 보세요. 없어요. 고기를 잡아보려고 하죠. 근데 고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너희 손에 있는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그물 오른편에 던져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그렇죠? 왜 이런 장면을 또 보여주십니까? 왜 이런 이적을 또 보여주시죠? 그들의 삶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퇴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그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오늘 잠깐 참고한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된 믿음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지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에서부터 퇴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 일을 우리가 단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붙드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공부 잘하고 싶으시죠? 저도 너무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요즘 저는 약간 난독증에 빠진 것 같아요. 책이 잘 안 읽혀요. 요즘 우리가 뭔가를 보는 것에 익숙한 시대를 살죠. 볼 게 너무 많아요. 유튜브를 열면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막 몇 시간이 그냥 가버려요.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정말 지식의 보고와 여러 가지 어떤 이 두뇌 회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 뭐예요? 책을 읽는 거거든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이 잘 안 읽혀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책을 안 읽겠는데 잘 읽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책을 읽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니면 뭐 집중을 할 수 있는 어떤 집중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뭐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책을 실제로 읽지 않으면 책은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책을 안 봐요. 문제 안 봐. 가만히 그냥 나 공부 잘하고 싶다.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 잘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운동을 하지 않는데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피가 정말 피 터지도록 많이 연습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물론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있지만 그들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뛰어난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운전을 잘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닐 거고요. 음식을 실제로 해보지 않았는데 음식을 잘하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왜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맨날 그 정도, 그냥 주일 성수만 하는 정도, 말씀은 전혀 모르고 읽지 않고 찬양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맨날 그 정도의 수준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련회 가서 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다시 삶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유튜브만 하고 있고, 유튜브만 보고, 학원 왔다가 학교 갔다가 뭐 이렇게 학업 위주로 삶을 전전하기만 하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틀을 깨부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군분투하면서 막 예수님 붙들고 부활신앙 저에게 주셨으니 제가 그 부활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볼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늘 패배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신앙이 계속 퇴보된 상태로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괜찮다. 뭐가 괜찮냐? 우리는 그 누구도 뛰어난 사람은 없다. 신앙에 대해서는 뛰어난 사람은 없어요. 칼바르트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초보자이다. 이 멋있는 말이죠. 이 칼바르트라는 그 대석학이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신학을 깊이 연구한
학자가 했던 말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초보이다. 우리가 한 말이 틀릴 수 있고 우리가 했던 결심이 틀릴 수 있고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럼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붙들면 된다. 부활로 내가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무엇인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빚으시고 거기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어넣었을 때 생령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어떤 실체가 되게 하셨죠. 그럼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죠? 하나님이 그 빌려주셨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빼면 되죠. 처음에 진흙이 있었고 쉽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까 역으로 그 생명에서 하나님께서 빌려주셨던 그 생명을 제거하면 우리는 그냥 진흙더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흙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밖에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허락하신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달랐습니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삶으로 퇴보해버리는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 이 21장을 지난 후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도 두려운 순간들이 많죠.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들이 아마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너무 많았을 건데 그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는 고군분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어떤 발버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 생명으로 또 오늘을 살아내기를 여러분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활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않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없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있고 외로운 삶들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부활 생명이 있기에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자들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 부활 생명이 정말 떨어져 나갈 때 우리가 그 부활 생명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멀리 둘 때에 여전히 우리도 퇴보하며 여전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 생명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당당히 맞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